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참 종이 한 장 차이로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 있고 또 영의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잖아요. 창세기 3장 내 생각, 창세기 6장 육신의 생각, 창세기 11장 그게 전부 다 세상 성공,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한 바닥으로 기록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나와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한 바닥에 구원의 길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고, 그 한 바닥을 또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이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현장에 증거할 구원의 길을 우리는 늘 그리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에요. 먼저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는 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에 눌려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 다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는 이미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 동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나도 모르게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은 시편 23편인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하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사람.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하는 건데, 모든 문제를 끝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거 영원한 복음. 그래서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 답을 얻었느냐? 답을 얻었으면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첫 열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주인 고백하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또 예배 드리면서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은 시대적인 언약이 보여요. 그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죠. 딱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캠프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탁 담았어요. 여기 이 언약을 잡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표가 보여요. 지금 내가 뭐 할 거냐, 그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내가 기다릴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이 시간표가 보여요. 그것이 뭐냐?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늘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각인, 불이, 체질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 매일 녹취하고 묵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가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날성검보다 예리한 말씀,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육이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때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놓치면 시간표 놓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시간표는 뭐가 같으냐면은 비행기 티켓과 같은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시간표를 놓쳐버렸다, 그럼 못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시간표를 딱 맞추어서 그 시간에 우리가 공항에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딱 우리가 차를 기다리잖아요. 시간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제자가 초대교회 제자들이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 이 삼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언약을 각인, 불이, 체질하고 시대적인 언약,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요 집회, 새가족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명자들이 그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회비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것 때문에 지구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이 삼중 언약을 날마다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면
그 다음에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언약 놓쳤다.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죠. 언약 놓치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언약 잡은 자가 있고 언약 놓친 자가 있잖아요. 언약을 잡은 아담이 있고 언약을 놓친 아담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서 2장 17절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사단이가 들어와서 창세기 6장 죄를 짓게 만들고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하나님을 떠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주재앙이 임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언약 잡았을 때와 언약 놓쳤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언약을 잡고 예배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왜? 언약 놓쳐가지고 피 없는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 언약 잡은 아벨은 예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벨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됐어요. 아벨 당시에는. 그런데 왜 아벨은 양을 키웠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려고. 노아 시대에 가서 육식이 허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중요한 거죠. 아예 아벨은 양치기를 했어요. 왜? 양의 피 제사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피 언약 잊어버렸어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어때요? 분노가 나고 헬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예배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괜히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성공한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로 이래 되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인생이 되었느냐? 악한 자에게 쏘갔어. 육신의 생각하니까 사단이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노아와 노아 때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보세요.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영의 사람, 영의 생각. 노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을 보고 왕된 것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물가에 갖다 놓은 애들처럼, 애기처럼 맨날 저 애가 또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 생각이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순종하는 거, 영의 생각. 사람들은 뭐예요? 근심의 대상, 한탄의 대상, 저주의 대상.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한탄했다니까요. 얼마나 타락해 버렸던지.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같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이것이 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있고 함이 있어요. 세 아들이 홍수 이후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가 하면은 함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가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면은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자꾸 떠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이불을 덮었어, 허물을 덮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알아요?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셈족의 후예입니다. 셈족의 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성공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 왜 이 예배를 자꾸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사탄이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셈족의 후에 예배 성공해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이 어디요? 그게 예배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 가나안 자손들까지도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포로 속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생각납니까?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 성공했어요. 모리아 제단에 예배 성공하고 받은 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똑같이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 예배 성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뭐냐?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했어요. 모리아 제단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도 예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주님은 보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예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테스트합니다. 예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예배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요. 예배 실패자는요 꼭 저주받을 곳만 찾아가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았어요. 그 우리가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예배 성공자.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이삭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말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제물이 되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예배 성공자, 이스마엘은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모슬렘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모슬렘의 조상. 모슬렘 보셨지요?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봤지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저주를 받아버려요.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그 모슬렘이 안테나한 거 감사해야 돼요. 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곱과 에서. 야곱이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달랑 팔아먹어버리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에서.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권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예배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자가 돼요. 야곱이 새벽 예배 유명하잖아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새벽 예배, 그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예배 성공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변화시켜서라도 우뚝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성공하니까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말 잘 타고 사냥 잘하고 남자답고 막 아주 몸짱에다가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갱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장자권이 뭡니까? 내가 받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중직자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내가 받은 직분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간보경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그 중대원 그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구나. 중대원이 뭐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예비 중직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우리 미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미래 교회, 개척 교회를 세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대원은 중직자들을 위한 축복의 센터예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한다? 그게 바로 받은 직분을 갱홀히 여기는 거예요. S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직분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목사가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 다니는데 기도만 하면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에서는 그 받은 장자권, 축복권, 구원권 그 직분을 갱홀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 잡고 각인 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이 꿈에 나타나요. 꿈에서도 전도해요. 꿈에서도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요셉은 그 정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뼛속에까지 완전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형들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옷 뭐 입었는데 용돈을 얼마 받았는데 막 그런 육신의 그 의식주의에 매여 가지고 요셉이를 결국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아무로 안타깝습니다. 형들의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비참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참 언약 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요셉은 24 기도한 사람이에요. 24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모세가 누구라 그랬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낳은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예배 담당하는 지파예요.
예배에 성공한 그 지파에서 모세가 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피제사, 피언약, 예배 성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원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는 뭐요? 감사예요. 피제사가 뭐요? 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피의 제단이에요. 그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아 놓고도 감사가 없어요. 계속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 받아 놓고도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에요. 요수와 갈렙 언약 잡고 누린 사람이라면 10명의 정탐꾼 언약 놓치고 불평불만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과 사울,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은 왕인데도 언약 놓치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잖아요. 자기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막 예배 집례하려고 그러고 그냥 규모가 하나도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흑암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윗은 평생 소원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 되고도 새벽 예배 안 놓쳤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예배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윗이 왕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느 정도 춤추며 마음껏 찬양하다가 막 바지 내려갔는지 뭐가 내려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 성공자. 사울 왕은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바쁘잖아요. 뭐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금요일도 잊어버리고 막 주일마저도 잊어버리고 막. 초대 교회와 바리새 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초대 교회 핍박받고 금종력을 내렸는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 충만받고 전도 선거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예배 성공으로 받은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똑같이 초대교회 중직자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서 세계복음하고 쓰임받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 떼어먹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자였습니다. 이 달란트는 직분도 포함되고 지급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 흡입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이 있는 거죠.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칭찬받고 염소는 왼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배 성공자입니다. 5달러 받은 자 직분 성공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무당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복음 가진 자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전도자라고 봐요. 전도자. 지금 흑암이 잡혀 있잖아요. 가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잖아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옷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주님은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강단 메시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시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늘 각인뿌리 체질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